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인데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보배로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보배로운 그 주님의 말씀이 티가 되지 않도록, 티가 묻지 않고 그렇게 흠이 없도록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1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지난 우리가 10장에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이 보냄을 받은 베드로에 의하여 변화되어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잘 몰라요. 하늘에 만 가지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만 가지 가운데서 한두 가지 정도를 경험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에서도 또 고린도서에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다양한 은사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다 보니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귀신이나 마귀에 의하여 마귀가 준 은사라고 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경험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 만 가지의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다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연약함이 없고 내게 필요한 것은 이제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고 세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나는 부자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나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들 마냥, 그런데 정작 너의 눈을 씻어서 보면 네가 정말 가난한 자다, 네가 정말 형편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한 것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교만하게 살아요. 더 많이 채워줘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성령을 모셔드리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아주 정말 큰 결핍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사랑하시어 베드로를 보내줬고 그 베드로는 오직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랬더니 그의 심령과 그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무지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는 방법과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형편없는 전도가 역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전도라고 하는 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나 교훈, 어떤 유대교 사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요. 진리라 이거예요. 이것만이 살린다 그래요. 시편 19편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육체로 육안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이 육신에 맞게 저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들을 이렇게 맞춰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담 심리와 같은 어떤 그런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병 의사가 그에게 상담하면서 치료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베드로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쉼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전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요. 예수를 전하는 거요. 내가 저 사람의 이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좀 불편해. 아니면 저 사람과 이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고 그러면서 단박에 거절할 것 같아. 관계가 깨질 것 같아.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관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복음보다는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서는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려 할 때에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장 결핍되고 영적으로 부족한 성령의 임재가 이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할 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구세주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일하시고 그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은 연약해도 예수를 계속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었었던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신방을 해서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듣고 이달리아 백부장이니까 당연히 이방인 아닙니까?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까지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장 3절에 뭐라고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그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임하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유대인 혈통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때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무슬림들이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마치 철의 장막과 같이 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무나 그게 장벽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키고 그 철의 장막과 같은 거기를 뚫어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에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에 전해졌는데, 특별히 여러분 19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19절과 20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변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치 이방인이 변화된 역사가 고넬료가 처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여서는 안 돼요. 이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되는 역사를 보았고, 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집사가 사마리아에도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 가해졌을 때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얘기를 해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왜 사도는 안 흩어졌는가? 이것은 사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정말 이 집사들은 집사들은 또 하나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흩어진 이 교회에 그들이 남아서 목숨 다하여 순교하는 정신으로 초대교회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초대교회 박해가 벌어지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무엇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약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라라고 하는 말은 이 시리아 쪽에 갈멜산 위쪽이었는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 땅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방인 땅에 갔는데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장에서도 등장해서 알겠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주는구나.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러한 소식들이 빌립으로 인하여, 베드로로 인하여 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제 다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는 곳, 그전까지는 구브로는 이게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20절 봐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는 이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이방인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이 시리아 안디옥을 얘기한다면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스페인까지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사용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처음 개척자가 누구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네? 우리 교회도 몇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거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몇 사람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 구브로와 이 구레네 이방인의 몇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 이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 이 사람을 의하여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요. 이방인이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좀 부족한 이방 사람이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를 전했더니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우리 같이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자고,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고, 연합 목회를 하자고. 그런데 이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러 가는 이 바나바를 맨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또 보세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우리 좋아하는 그 충만 있지 않습니까? 충만하면 다 좋은 건데,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사람. 여러분 9장도 한번 보세요. 9장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7절 28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지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 사도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 다메섹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기 위해서 간 사람인데 이가 변화됐다고 아무도 믿었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가 다메섹 도성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메섹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다 신뢰하더라 이 말이야. 다 신뢰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11장에 와서는 이 바나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게. 선한 사람이다 이게. 이것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 이 선한 것, 이 착한 것, 토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그 바울을 데리러 와서 우리 공동 목회합시다. 여러분, 한국이든 다른 어디서 뭘 하든 공동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은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역 감정이 있어요. 또 전라도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있고 경상도 내에서도 지역 감정이 있고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못된 마귀의 습성이 목회하는 자들에게도 이 옛처절이 이 제약된 습성이 벗어지지가 않아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 교회를 밟고 일어나야 우리가 승리하는 아주 마귀와 같은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공동 목회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목회자와 목회자가 만나서 공동 목회한 걸 성공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다, 난 이런 결과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우리 같이 공동 목회하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6절 같이 보세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정말 연합하며 목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1년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저는 바나바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바울의 요 관계를 화해를 시켜요. 사도들이 그 바나바의 말은 듣고 신뢰할 수 있어요.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이 바나바는 위로자, 권면자라고 그랬어요. 이가 말을 하면 위로가 돼. 이 바나바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평안을 누려. 얼마나 놀라운 실력이, 얼마나 위대한 영성입니까? 교회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막 서로 간에 막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가 이 연결이 되어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는데도 정말 아무런 정말 분쟁이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평양 그 산정형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산에서 교장으로 했었던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 평양 산정형교회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초빙하여 거기에서 이 목사님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초빙하여 담임 감독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 독립의 춤을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애국지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다 말고 그만 예배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더니 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다 말고 이제 막 이 교회 문에 들어왔었던 조만식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의자 앉지 마시고 예배당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런 말 없이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조신양 목사가 예배에 늦게 오시는 권사님들, 또 뭐 직분자들 앉지 마세요.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자기의 제자였고 자기가 신학교 보내서 초빙해서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가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근데 그 장로님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셔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장로님한테 기도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시킬 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운동을 한다며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또 이 자기가 세운 이 목사님, 그러나 자기가 세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들었었던 그 교회 평신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이 현대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목사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그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나갈 것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목사, 예? 그런 목사, 근데 그 목사 참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 보면 나보다 연소한데 질서상, 직분상 이렇게 질서의 어떤 명령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직위가 나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연소한데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14살 차이가 난대요. 14살 차이. 네? 그러면 한참 어린 것 아닙니까? 연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였으니, 네? 만약에 이게 상상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연장자기 때문에 기철아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기철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상이 가요? 상상이? 예? 그런데 이게 교회에 있어요. 자기보다 연소한 사람인데 직분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 함부로 이름을 불러. 예? 자기보다 연소하다고 막
근데 그 직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막 불러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요. 회개. 성령이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질서상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자기보다 연소하다고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이 장로님이 한쪽으로 불러놨고 귀찮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 장로님을 통하여 그 평양산정형교회는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언행이 사용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를 향해서 저들을 무엇이라 부를까? 누구라고 부를까? 이렇게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1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하여 가르치고 목회하였는데 바나바를 따라가는 사람,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 베드로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어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 무리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습니다. 주신양 목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도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 예수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시대에 한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한 개인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쫓는 멋있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크리스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화평케 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면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면서 교회마다 분란과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충돌과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성령의 분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